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자, 전주에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이만이니 서로가 자기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9절 보시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자, 여기서 우선 이것이 지금 땅 위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주에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에 지금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 보좌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서 모든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던 그런 모습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다는 것. 즉 대환란 성도들의 휴고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휴게가 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제단 밑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9절. 그렇죠? 6장 9절.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무슨 일이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들의 그 휴고, 열 처녀가 다 휴고되는 게 아니라 그 처녀들 중에 그 깨어있고 현명한 처녀들이 올라가는,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깨어있지 않고 그 행함이 없으면은 남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지금 666 그 베리칩에 대해서 그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도 내고 현혹시키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안 가봐도 뻔히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냐.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오후 예배에 오는 그 미국 독립침례교회는 자매랑 형제 있죠? 요아, 그 렌초 코크만간가 여기에 그 베리칩에 대해서 666 그런 데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 부흥회하고 그런 데를 갔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업셋되는 게 거기서 그렇게 대환란 통과하고 그 행위복음 가르쳐.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 다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그 자매랑 형제랑 전전주에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안 가보고 벌써 여러분한테 다 얘기했죠. 그들 때문에 은혜 복음이 막힌다고. 아니나 달러. 그 집들하고 돌아다니게 지금. 여러분들 그 음식점 가면, 그 한인타운 가면 그냥 다 그 벽보에 날려있다. 그래서 강연회 한다고 했죠. 신문에도 크게 한 장에. 그거 뭐 하는 게, 뭐 하는 짓이야? 돈 써가지고 지옥 보내는 짓이야. 그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 잡았다. 물어본 거. 목사님은 그 66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 잡고 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다니면서 현혹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우리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도 통관,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는, 저주 받는, 뭐 이런 식으로 그따위 소리. 왜? 이걸 모르는데 대환란 때에도 휴고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 성도들이 휴고되는 것,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휴고되는 것 외에도 또 환란 성도에 휴고했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답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이지 교회 시대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는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서 나온 사람들 이러지 않았다. 에?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니.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단 말이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옷을 씻어. 이게 무엇과 연관된 것이에요? 대환란 때의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순교자의 죽음을 이 사람들 순교자들로서 죽어야 돼요. 12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대환란 때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이겨야 돼. 그냥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버리면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항상 설계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즉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계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대환란 때 그 구원받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구원받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긴 자라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틀리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가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의 교회들이라 교리적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이 행위용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해 봤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대환란 때 교회들이에요. 대환란 때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갖는 사람들. 즉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죠? 이 자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의 이긴 자들에 대한 행위를 지킨 자들 그때 여러분이 이게 틀리구나. 요 18절에도 라오디케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그렇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를 통과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그 옷과 관계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결국에는 잘못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리치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대학을 통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한 번만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속지 않는데, 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오기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1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니 666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나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아주 수학을 하고 있어요. 수학.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환란 때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지하 세계에 있다가, 즉 구약 때 아브라함 품속 그 낙원에 있다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올라가실 때 내려 올라가셨죠. 거기에 벼 있었다고. 그 벼 있는 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 다 통과하고 끝 무렵에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니,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그 대환란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지금 여기랑 연관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했어요.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상당한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이 평생 생활에 당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일반적인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때 대환란이 있다. 왜?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 인생의 삶에서 어려운 게 없었겠어요? 환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멍청하지 않으면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때가 있구나. 이 때를 말하면 지칭하구나. 여기에 보면은 그때에 대해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분명히 교회 시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때인데, 그때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세계에 있던 아브라함 품속에 있던 그 순교당한 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31절에 의해서. 좀 분명히 여러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대환란을 짬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혼동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대환란 때는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까 그 대환란은 어떤 시기를 일정한 시기를 말한 거 그때 대환란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해와 별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그 대환란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그 환란, 트리블레이션, 많은 환란 이걸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대환란을 그 혼동하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혼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많은 환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환란이 온다고. 그러나 그거는 대환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대환란 때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상 없었던 노아의 향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이 대환란이다.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하는 많은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여기서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들을 알아야 했잖아.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우리는 혼동될 게 없어요.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어느 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보좌 앞에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벌써 여러분은 안다.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여러분은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영혼세계에 가가지고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디에서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거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쵸?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셨어요. 21장 2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랑 틀린 부류의 사람들인 거 알아야 돼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틀린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안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성전이 있는 것이요. 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착하는 것이에요. 물론 천년왕국 때 주님과 내려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천년 동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예수님처럼 정말 천사처럼 그런 우리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환란 때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환란 때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질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지금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아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이제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책들에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장소도 틀리고 구원받는 상태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냥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락한 천사들 있죠? 타락한 천사들, 마귀 천사들,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사실 대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사처럼. 그러나 이 땅에는 계속적으로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생명나무랑 연관이 있는,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 나오죠? 지금 이만희가 생명나무는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더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과 열매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굶주렸다 이게. 박해받았죠? 얼마나 박해받았어. 엄청나게 박해받았다. 가난해야지만, 굶주려야지만 나한테 저주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 다음에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야. 목말랐다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보세요. 이사야서 49장에 벌써,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구약을 오픈하는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닫더라고.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하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동화처럼 되는 거예요. 동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해결해버린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날이 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날이 와야 되겠죠.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고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대로죠.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높임을 받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시님 땅으로부터 오리라. 쭉 나온다. 즉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구약 때처럼, 율법 시대처럼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시대.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을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다시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면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지금 대환란 마지막 때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걸쳐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보자 심판 때거든요. 지금 21장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에 거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세상의 무서운 대환란이 통과할 때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이제 7년 대환란이 통과하죠. 여러분들은 올라가가지고 이제 뭘 해요? 심판을 받는 심판. 그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구령하는 것, 여러분이 게을른 것, 여러분이 죄진 것,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지옥 보낸 거 여러분이 눈물 안 흘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했는데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안 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눈물을 흘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 그때 가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그때 전도지 죽고 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해 줄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데오도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한 거 다 나와가지고 지금 망신들 당하는데 이번에 뭐 한국에 그 투표하면서 그 국회의원 나왔다가 그 떨어지네 뭐 낙곰수인가 걔 옛날에 그거 나와가지고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모든 그런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서 다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가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냥 플레이 게임 하려고 교회 나오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섬겨야 돼. 여러분이 게을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하게 있으려고 그럴 때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냥 뿌리박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례잖아, 순례. 항상 주님 말씀대로 옮겨야 돼. 계속적으로 옮겨야 돼.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 계속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집에서 살지만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령할까?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된다.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것만 찾고 자기 것만 하는.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린다. 눈물.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이다. 백보자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 서가지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구령한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을 때 여러분이 울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형제가 지옥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누나, 동생,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뒤에는 음으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과 다른 그 영혼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께서 그걸 없애주시지만 아직까지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두 번 울어요. 그 덜 울려면 지금 열심히 하라고.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울지 말고. 자, 8장 1절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자,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어요. 조용한 그 하늘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 보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용했다 그런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반 시간쯤 정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하늘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자들이 있으면 시끄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남성으로 변한다. 그건 아니에요. 2절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3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인트레스팅한 말을 해요. 히브리서 8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막과 모든 그런 기명들,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했죠.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라.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이 지상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운 것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땅 위에 계시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땅 위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레위 지파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지.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요한이 본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야. 하늘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본받아서 본보기와 그림자로서 이 땅에다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쭉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장 3절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랬어요. 4절에도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성도들의 기도, 지금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화를 통과하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성도의 기도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었던 거라고.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간구한다.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대안한테 통과하면서 그 기도를 또 할 거죠. 환난 성도들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결국에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끝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천재지변이 나는데 그게 지금 예고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지진 난다, 어디서 지진 날 거라, 뭐 10년, 100년, 50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멍청한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큰 지진 내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갑자기 지진이 많았어요. 갑자기 지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전 세계가 그냥 뭐 몇만 명 죽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70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65억. 그때 되면 뭐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지진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이쪽에 지진대가 있고, 캘리포니아가 물에 가라앉고, 이런 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이제 앞으로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거,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 아무것도 아니라 벌써 성경에 다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 캘리포니아만. 내가 뉴햄프셔 이쪽 나갈 때, 그 캘리포니아는 왜 가려고 그러냐고. 뉴햄프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지진이 없는 줄 알아. 성경 모르. 지진은 뉴햄프셔도 온다고. 멍청하게. 하필이면 왜 거기 가서 교회를 하니? 다른 데 많은데. 동부에 있지. 멍청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두려움 속에 없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는 거지. 그런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캘리포니아 뚝 떨어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멍청한 게 일부분만 전 세계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산이 나중에 봐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팔찌에 나오잖아요. 바다로 던져지는 거지. 지금 화산이 이 정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터져가지고 그 산 피스가 그냥 바다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화산들의 몇백만 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피해? 동부에 있다고 피해? 뉴햄프셔에 있다고? 멍청한 사람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7조 마시고